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하라. 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 그거 하면은 누구죠? 좋은 찬도 잘 모르나요? 생각하는 갈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우리 하라면 알겠네.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뭐 이게 뭐,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답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앞에 사람이 로댕이라고 쓰는데 이 옆에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오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뎅으로 썼어. 그리고 또 옆에 놈이 또 보니까 자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옆에 그 오뎅 쓴 애 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쓰면은 이게 들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뎅을 갖다 땜뿌라로 꽂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적으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게 교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됐어? 이건 교만인 거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아버리죠, 인간들이. 요즘 이단들이 그냥 한 번에 천만의 광고를 해가지고 참 그 희한한 그 신문지상에 저도 신문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놔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나 추석으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각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나는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누구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것을 감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쭉 어떤 재능 이런 게 나와요.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머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목, 그 다음에 뭐 가슴부터 팔, 다리, 그냥 이제 똥꼬부터 이제 내려가면, 그죠? 뭐 다리부터 발가락부터, 여러분 발가락 손톱 하나만 이렇게 이 가시에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각자가 다 기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정치인이 오면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막 높여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 오늘 여기 나옵니다. 다스리는 달란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각자가 어떤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높으냐 낮으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계층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높고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팔에 기능이 있잖아요. 콧구멍도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이 콧구멍을 잘 휘비가지고 이렇게 숨이 이렇게 잘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코가 막혀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얼마나 콧구멍 기능이 좋은지 몰라요. 눈썹도 이게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소리가 내리고 이러면 여기서 막아주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머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머리가 없으니까 뭐 머리 감을 일도 없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 머리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땡볕일 때 제일 힘들 때 그냥 내리 쪼아버리니까. 여러분 다 머리도 기능이 있고, 요 기능 없애버리지, 내가 잘라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체,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 놔놓고 이제 좀 유식한 체 한다고 이런 말 막 헬라를 쓰거나, 이 대통령도 좀 외래를 너무 좀 남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막 찾아볼 때가 있어요, 사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한국어의 이제 그 원어, 원래 성경은 원어, 헬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칼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거저 준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뭘 한 번만 보면 탁 사진을 찍어서 외워버려. 왜 나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잘 다루는, 우리 이제 주의처럼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안사람 집사람 같은 경우는 컴맹 수준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타이핑을 좀 연습을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쳐줘야 돼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한테 없는 거지, 왜 나는 저런 게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뻐. 그래서 또 여성들은 또 예쁨이 그냥 그 하나의 그 우상이잖아요. 왜 나는 저렇게 예쁘지 못할까?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예쁜 여자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쁜 여자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죄다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진짜 같아요. 보면 참 예쁜 여자들은 뽑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죄다 바람이 나가 거기 가지고 막 온갖 참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가 각자가 다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눠주신 이 각자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때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제 구약 정경으로서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도 쓰고 여러 서신서를 썼죠. 그런데 이제 후세 사도 바울도 천국 가시고 후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다 천국 갔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그들의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제자까지도 그나마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러면 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 그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나는 누구 제자인데, 나는 베드로 제자, 나는 그 바울 제자니, 뭐 그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 하나의 캐논 하면은 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상한 그 성경들 이런 것, 우리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영웅이라고 막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냐 이런 유다 복음서도 있어요. 그리고 다 빼고 해가지고 딱 66권을 이렇게 딱 이제 정경으로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가톨릭하고는 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외경도 포함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또 시간이 날 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적인 예배 이 공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내일 로또 당첨되겠다, 뭐 그런 예언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런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토대가 된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언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내일 뭐 당신 어디 나가면은 차에 뭐 치를 것 같으니까 내일 나가지 마시고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 그런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참 보면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강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참 섬김의 은사를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식사할 때 그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물 갖다 주고 이렇게 다 학생들을 막 섬기더라고요.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교수들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뭐 칠판에 뭐 닦아주고 뭐 다 해주잖아. 뭐 음료수 갖다 주고 뭐 근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섬기는 일은 그렇게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또 가르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또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가르치면 쏙쏙 들어오고 쏙쏙 머릿속에. 근데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안 들어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개념을 갖다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네. 그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해서 슬픈 일 당해서 그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하면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위로하는 은사가 아니라 낭망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더 낭만이 좌절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낭망시키는 은사.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중에 이런 은사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괜히 불편해. 막 보면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낭망의 은사예요. 낭망의 은사. 여기 성경에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참 위로하는 거.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첨가를 하면 위로하는 이제 은사는 카운셀링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 우리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 상담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사람한테가 상담을 받으면 문제가 그냥 시원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위로하는 자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돕는 사람이 있어요. 구석구석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사람, 구제하는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런 잘 살폈다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나중에 우리 하늘금 교회도 이제 좀 성장하면은 구제금이 많이 모이면 이제 구제부를 따로 이렇게 둬가지고 뭐 권사님이라든지 이제 집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제일 차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가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왕이나 대통령이 잘못된 그 왕이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최근에도 그 미얀마에서 그 동창 사일러스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늘 우리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거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매일같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최근에도 보니까 학교에 정부군이 학교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들을 갖다가 다 사진 찍어서 우리 동창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는 코로나에다가 내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사일러스 목사님도 어저께인가 연락이 왔는데 도둑들이 들끓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들이 들끓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제 복음을 들으러 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그쪽에 한국은행이 개설이 되면 이제 우리 구제헌금이든 성경금이든 모은 것들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개설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참 안타까워. 한번 보내려 그러면은 저기 수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 한전해가지고 인편으로 뭐 보내야 돼. 너무 복잡하니까 저도 너무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남 돕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편으로 막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배달 사고도 생기고 하거든요.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아시죠? 몇 번 오셨으니까. 우간다. 제가 거기서도 이제 송금을 했는데 거기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을 갖다가 내가 이메일을 보낸 것을 중도에서 PC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자기 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해킹이 돼가지고 제가 보낸 돈이 그놈이 자기가 계좌를 옮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놈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제가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다고 이제 막 국제 전화하고 경찰서 가서 설명 겨우 돈을 찾았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린 자는 아주 부지런함으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 자비를 말하는 거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했는데, 이 은사 외에도 27가지나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이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 최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하면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받은 은사대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서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게 최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은사끼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르베르. 이 사람이 쓴 웃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글인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부위가 저마다 대장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신경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대장 자리는 당연히 내 자지다. 또 발이 말하기를 우리가 있기에 몸이 서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대장이 되어야 한다. 또 이제 눈이 말합니다. 눈이 말하기를 바깥 세상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이므로 우리가 대장 노릇을 해야 한다. 또 이제 입이 말하기를 다들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니 나야말로 대장감이지. 또 심장과 기와 허파도 그런 식으로 대장 자리를 욕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똥구멍이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낱 똥구멍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똥구멍이 성과를 부렸습니다. 잔뜩 오므린 채로 재구실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내 뇌는 열에 들뜨고 눈은 흐릿해지고 발은 걷기가 힘들 만큼 약해지고 손은 힘없이 축 늘어지고 심장과 허파는 생존하기 위해 버둥거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뇌에게 간청했습니다. 대장 자리를 똥구멍에 양보하라고. 그렇게 해서 똥구멍이 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신체 부위들은 비로소 각자의 활동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두머리 노릇을 자청한 이 똥구멍은 모든 우두머리가 그렇듯이 주로 똥내 나는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 베르베르 이 웃음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글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 우리가 인정하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 주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럼 이 달란트를 왜 주시냐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달란트를 잘 이제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 서울대 막 인류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팽 돌아버리는 거죠. 머리가 안 되는데 서울대에 어떻게 가냐고. 머리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안 되는 애한테 저기 대치동 보내가지고 돈을 갖다가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서울대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틀렸다는 것이죠. 공부에 달란트 주셨으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좋은 것 만들어 가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또 음악적인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 체육적인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은 무슨 달란트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어. 내가 뭘 잘 만들어. 그래서 잘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남한테 섬기는데 정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럼 그 달란트를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전혀 받지 않은 달란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몽땅 투자해가지고 몇 년이고 수십 년이고 안 되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그래도 평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제가 송정미 씨라든지 유명한 그 복음 찬양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클래식 기타를 칩니다. 클래식 기타를 치는데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논 애들하고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대신 저는 제 분야,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전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는 오직 찬양 쪽으로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 곡만 그냥 평생 이렇게 연주해서 그들에게 이제 소통의 도구로, 청소년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의 도구로 쓰겠다. 그냥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내가 받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가는 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그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라고 확신이 온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뻐 받으시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